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땅으로 가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에서는 유대 영토 내에 고라신과 벳세다가 있었습니다. 그 고라신과 벳세다 사람들은 불신앙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불신앙을 이방의 도시 두로와 시돈과 비교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교했던 두로와 시돈 땅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 우상숭배, 특별히 우상숭배가 굉장히 강했던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그런 사람이었고, 여러분 우리가 두로와 시돈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출신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 시돈 사람이에요. 시돈 사람. 그리고 여러분 그 이세벨과 그 왜 엮인 그 선지자가 누구죠? 엘리야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 갈멜산에서 나타내셨죠. 나타내었습니다. 바로 그 갈멜산의 두로와 시돈에 있는 거예요. 바로 그곳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들어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렛 갈릴리에서 이제 두로와 시돈 땅으로 가셨는데, 그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 75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75km가 얼마나 된다, 이렇게 제가 이제 차 운전을 하고 갔던 곳을 이제 내비를 이렇게 인터넷에 있는 T맵을 이렇게 찾아서 이제 그 정도 거리가 얼마쯤 되나 이렇게 갔더니,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인천공항이 여기서부터 60 몇 킬로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인천공항보다 사실 더 먼 곳이라는 거죠. 그것을 제자들과 걸어서 거기에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로와 시돈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한 여인을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인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맞죠? 스로보니게 족속,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헬라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헬라 사람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 정교 전통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두로와 시돈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그런 여인이었다라는, 그런 전통이 있는 그런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에게는 한 가지 고통이 있었습니다. 어떤 고통이었냐면 자신의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들린 것도 그냥 고통스러운데 아주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그 여자를 사로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딸이 현대의학으로 풀 수 없는 고통에 빠져서, 여러분 이 귀신 들린 것을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귀신 들려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병원 가도 이거 못 고쳐요. 귀신 들려서 병 들면 이거 병원에서 못 고쳐요. 여러분 이런 현대의학으로 어쩔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고통에 빠져서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미친 사람처럼 방황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또 귀신 들렸으니 뭐 어떤 질병도 갖고 있었겠고, 또 어떤 눌림도 갖고 있었겠고, 뭐 육체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 아주 흉악한 귀신들이 들렸기 때문에 그 영혼을 아주 그렇게 엉망으로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가 대학 떨어져도 얼마나 마음이 찢어집니까? 여러분 그렇지 아직 그런 부모님들 아직 안 계셔요, 지금. 예. 사람들이 말하기를 자녀가 대학만 떨어져도 그 마음이 찢어지고 어떤 안 좋은 일만 당해도 막 마음이 찢어져요. 예를 들어본다면 이럴 거예요. 예전에, 저를 예를 들면 이제 안 되고, 동현이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동현이가 여자친구랑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분명히 헤어졌기 때문에 마음이 아플 거예요. 아팠지? 예, 아팠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는 엄마의 마음은 어떨까요? 두 가지 마음이었겠죠. 잘됐다, 그렇지만 아프다. 왜냐하면 내 자식이 아프기 때문에. 그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 부모의 마음일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자신 놔보세요. 그런 마음, 조금만 아파도 그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정말 잘못돼도 뭔가 아픈 거예요. 저희 사모님은 그래요. 동네에서 우리 하율이가 친구들랑만 못 어울려도 그 마음이 찢어져요. 그건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런데 이 여인은 잘 보십시오.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가 받는 그 고통,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당하는 그 아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자기 자식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완전 미친 사람이 되었고, 질병에 사로잡혔고, 뭔가 그 마음의 눌림에 사로잡혔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헬라인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그랬어요. 거기에 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여자는 자기가 믿는 신을 의지했어요. 그 말이에요. 자기가 믿는 바알, 자기가 믿는 우상, 자기가 믿는 아세라를 꽉 붙잡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어떤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으면 우리 누구를 붙잡죠? 인간관계를 붙잡아요. 어쩔 때는 돈을 붙잡고요. 어쩔 때는 뭔가 나에게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했던 막 붙잡으려고 그럽니다. 이 여자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 여자는 바알과 아세라를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상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만족할 때는 종교지만 내가 큰 고통이 있을 때는 그 우상은 뭐합니까? 나에게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그 우상이에요. 귀는 있지만 듣지 못하고, 눈이 있지만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하고, 입이 있지만 말하지 못하는 그런 우상에 불과한 그런 우상의 실체를 그 여자가 거기서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여자는 그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바알 앞에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해봤을 거예요. 재물도 바쳐봤을 거예요.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다 들어줬을 거예요. 그러나 그 고통에서 이 여자는 해방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깊이 깨달았어요. 내가 믿었던 것이 헛것이었구나. 내가 믿었던 것이 그것이 신이 아니었구나. 그것은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었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여자의 귀에 어떠한 소식이 들렸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소식입니까? 마가복음에 의하면 그는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그랬어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저기 나사렛, 저기 촌동네에 어떤 무명의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그리스도라 말한다. 그는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한다. 그런데 그 행동을 보니까 그는 병든 사람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에게 해방을 주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준다고 하더라. 이것은 어떤 소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러한 역사가 그 사람에게서 나타난다 하더라. 그런 소문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그 마음속에 갈망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75km의 거리를 걸어서 그 이방 땅에 들어와 시돈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 것 같아요? 우리 동현이 어떤 분인 것 같아요? 물 먹을 시간은 잠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 같습니까? 이 말씀이 떠올라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잃어버린 것을 찾는 비유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가 나옵니까? 바로 잃어버린 양을 찾기까지 찾으셔서 그것을 어깨에 메고 기뻐하시면서 돌아오셔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고,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그거 나오고, 또 이제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가 이렇게 좀 나오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75km를 걸으셔서 한 영혼을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이야 차가 있으니까 75km고, 지금은 그래도 걸어갈 만하니까 75km지, 그때 무슨 여기 우리 앞에처럼 뭐가 깔렸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깔렸어요. 그냥, 여러분, 우리 옛날 산골짜기 이야기 많이 있잖아요. 10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이게 어디 한양 같은 데 가면은 신발 몇 개 준비하세요? 간다 그러죠? 하여튼 몇 개 준비해서 간다 그러잖아요. 왜요? 가다가 닳고 없어지니까 또 가다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왜? 공포영화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가다가 날이 어두워졌는데 산골짜기에서 길을 잃었더니 저기에 오두막에 불빛이 번쩍번쩍해서 갔더니 거기에 어느 여자가 무슨 일이십니까? 네, 길을 잃었습니다. 우리 집에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막 잘라 그랬더니 밤에 쓱싹 소리가 들려야지. 이게 뭔 소리가 했더니 내가 잠들었더니 갑자기 뭔가 나를 이렇게 잡아먹었다. 그런 얘기가 다 이런 성경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예수님은 그렇게 75km를 그렇게 걸어 오셨다. 왜요? 한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마음속에 영혼을 부르짖는 그 한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고통에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갈망의 마음을 하시고 75km, 그냥 75km가 아니에요. 그냥 땅끝이네, 땅끝.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주님은 그 마음 보시고 그 갈망을 보시고 주님은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어떤 우리의 신음이 있을 때 그 신음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땅끝까지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찾아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고통에, 우리의 신음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기 위하여 그 옛날, 그 2000년의 75km, 그러니까 땅끝까지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시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여인을 이제 보면서 이제 비슷한 인물을 찾았어요, 성경에서. 이제 구약에 한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은 다윗의 조상이 되었고 그리고 먼 훗날에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 여인의 직업은 기생이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여리고에 살았습니다. 누굴까요? 라합. 딩동댕. 제 차를 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다 쳐서 죽이라 그랬어요. 뭐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는 그 입구에 있는 성이 어떤 성입니까? 여리고 성입니다. 그 여리고 성을 들어간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리고 거기 있는 사람을 다 너에게 넘겨주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소문을 여리고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어떤 소문이었냐면 이스라엘의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능력인가를 그 여리고 사람들이 다 듣고 그 마음에 간담이 서늘해졌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출애굽시키고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나라들을 부셔뜨렸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의 소문을 통해서 다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리고예요. 이제 자기들이 이제 그런 운명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두려워 떨었고, 그때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지만, 그때 그 여리고 성에 있던 딱 한 사람, 누굽니까? 기생 나만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기생 나합이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꾼을 보냈을 때, 이 기생 나합이 정탐꾼을 숨겨주어서 이 정탐꾼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여차 1차 이렇게 돼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기생 나합이 거기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여리고 사람들이 전부 다 죽임을 당할 때 이 기생 나합만이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가나안 여인과 비슷한 사람이 누가 있나 봤더니 이제 기생 나합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이제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뭐라고 소리를 지릅니까? 22절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은 흉악하게 귀신 들려 있나이다 하되, 막 소리 질러, 막 예수 소리 질러요. 막 소리 질러 예수 막 하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막 그렇게 소리를 질렀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악을 썼던 것 같아요. 젊은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는 거죠.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제가 우리 하율이 가끔 얘기하는데, 우리 하율이가 애슐리를 갔는데 애슐리에서 망고 얼린 거를 먹다가 목에 걸렸어요. 그때 저만 봤거든요. 얼굴이 시꺼매지도 숨을 못 쉬어가지고 제가 체면 없어요. 체면도 사라지고 자존심 그런 거 싹 없어져요. 제가 막 놀래가지고 막 애 살리려고 거기서 제가 뭐라고 외쳤냐면, 뭐라고 외쳤지? 거기서 안전요원이 왜 나옵니까? 근데 순간 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난 이 아이를 살려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자존심 다 필요 없어요. 얼마나 크게 소리 쳤는지 제가 있으니까 아마 옆에 사모님 되게 창피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아이를 살리고 싶으니까.
내 아이를 살리고 싶은데 체면이 뭐가 소용이에요? 자존심이 뭐가 소용이에요? 나는 그런 거 상관없이 내 눈에 보이는 게 없이 거기서 앉았냐 막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막 하유리를 막 그 토해 내려고 막 얼마나 사정없이 내려쳤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마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이상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리를 크게 질렀던지 여기 23절에 보십시오. 23절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그를 보냈어. 얼마나 소리를 질렀던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좀 제발 너무 시끄러우니까 빨리 와서 데려와서 고쳐서 좀 보내주십시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예수님 앞에 크게 소리를 쳤다라는 거, 그렇게 예수님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뭐예요?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여기 나와요. 자, 예수님의 반응은 뭐예요? 침묵이라는 거예요. 침묵하셨다. 여기 23절 그랬죠?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그쵸? 그렇게 크게 주님을 찾는데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불쌍한 여인에게 아무 말씀 안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런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 이런 적 한 번도 없어요. 그 누가 예수님 앞에 나가면 예수님은 언제나 사랑으로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셨고 불쌍히 여기셨고 사랑으로 그 영혼들을 고쳐주셨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 하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75km를 걸으셔서 이 여인을 따극까지 그냥 따극돼서 오신 거예요.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오셨는데 주님은 침묵하셨다라는, 만나러 오셨는데 주님은 침묵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항상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어떻게 여셨냐면 자 24절을 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을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예수님 너무 재밌으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침묵하셨어요. 너무나 큰 소리로 예수님 부르니까 그 다음에 말이 뭐예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는 이방인에게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좀 웃기지 않아요? 예수님 그 여인 만나려고 75km 달려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 우리는 이 여인의 태도를 좀 보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침묵에서도 또 예수님께서 노라고 한 대답에서도 이 여자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이 여자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에 의하면 뭐예요? 예수님께 절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한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절한다라는 의미가 무슨 뜻이죠? 구약에서 절한다라는 의미. 왜 다니엘에서 보면은 그 왕이 누구죠? 느부갓네살 왕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 뭐 다 이렇게 신상 앞에 음악이 울리면 절하라 그랬을 때 그거 나오죠. 그 절하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기 때문에 제가 그냥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의미예요. 모든 것을 포기한다. 모든 것을 위탁한다. 그리고 모든 것을 신뢰한다.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긴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침묵하고 거절하시고 이 여인은 침묵과 거절 가운데 적극적인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예수님께 긍휼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의 모습과 여인의 모습이 좀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막 요구하시지만 우리는 교만해서 뭐예요? 그 요구를 자꾸 침묵하고 그 요구를 자꾸 거절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인데 이게 예수님하고 그 여인하고 모습이 좀 바뀐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때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돌직구를 날리십니다. 어떤 돌직구입니까? 26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에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거예요. 너 개다. 너는 개다. 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듣고 예수 믿을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을 듣고 예수 믿을 사람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에요. 이 여인의 대답을 한번 볼까요? 27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참 여러분, 은혜 받을 사람들의 입은 너무나 아름다워요. 이 여인은 부스러기 은혜를 구한 거예요. 화도 내지 않고 예수님에게 뭐라 그랬어요? 주여, 주님이 옳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은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믿음입니까? 우리가 한번 믿음을 좀 생각해 봅시다. 그럼 무엇이 진짜 믿음이고, 믿음 좋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오래 믿는 걸까요? 그냥 오래 믿는 게 믿음이 좋은 걸까요? 그냥 믿습니다 그러고 안진병이 일으키는 거, 이게 좋은 믿음일까요? 뭐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거, 이게 좋은 믿음일까요? 믿음에 대하여 예수님의 해석은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위대한 믿음, 가장 큰 믿음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여자의 믿음이다.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2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지금 누구의 믿음이 크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라는 거. 여러분 보십시오. 제자들은 어떤 말을 들어왔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늘 예수님께 어떤 말을 들어왔어요? 믿음이 적은 자요. 항상 혼났어요.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이 적은 자요. 그런데 이 여인, 그것도 이방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칭찬하는 거예요?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크도다.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 진짜 믿음이다. 아주 위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 너 아주 큰 믿음 갖고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침묵, 거절, 개 이렇게 반응한 것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싫어서가 아니에요. 안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때로는 그렇죠. 우리는 악하기 때문에 주기 싫은 사람에게 이렇게 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주기 싫고 좀 안 주고 싶은데 막 오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정말 침묵, 거절, 개 이렇게 할 때가 있죠.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싫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보시기 위함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침묵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믿음이 진짜인지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을?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지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긴 그런 믿음인가? 우리 주님은 그게 보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비참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느끼죠? 나는 기도도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뜻 따라 순종하고 싶은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하시는가? 여러분 그것은 겸손한 믿음을 가졌는지,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을 가졌는지 하나님은 그걸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 믿음 있는 거 아셨죠? 아셨어요. 그거 왜 모르겠습니까? 아브라함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녀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25년 동안 말만 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 믿잖아요. 하나님께서 막 아브라함 조금 의심하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아 잘 나와봐라. 이렇게 와봐라. 하늘을 봐라. 별이 얼마나 많냐. 너의 자손 이와 같이 해지겠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거 믿었잖아요. 그래 아브라함아 일로 와봐라. 저기 땅에 그 모래를 봐라. 얼마나 많이 셀 수도 없다. 너의 자손을 이렇게 많게 해주겠다. 아브라함은 할렐루야 아멘.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믿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기시더라. 하나님 믿음 있는 거, 아브라함 믿음 있는 거 다 하셨다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계속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믿음을 확인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어떤 믿음을 확인하셨습니까? 그 사랑하는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가? 그것을 마지막으로 테스트 하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대적의 문을 취할 수 있고 실질적인 그 하나님의 그 축복 활짝 열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도 믿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말로만 하는 믿음 그건 믿음 아니다. 믿음은 행함 있는 삶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 믿음 있냐고 말만 했냐? 그거 믿음 아니다.
너 믿음으로 행하는 바로 그것이 너의 믿음을 증거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예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이 가지고 있던 믿음은 무엇입니까? 큰 믿음. 우리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그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거절감 같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비참하게 하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기 위하여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거절감을 내가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침묵을 내가 경험하기도 하고 정말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그런 그것을 경험할 때 하나님은 싫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향한 기다림이요? 무엇을 향한 기다림이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끝까지 내가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가? 그것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는 거짓된 것을 자꾸 착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와서 무엇을 찾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기도를 찾고 때로는 능력 있는 말씀을 찾고 때로는 사람을 찾고 때로는 어떤 프로그램을 찾지만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 진짜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희 믿음이 크도다. 나는 이 주님의 칭찬을 다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이십니까? 아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촉촉히 적시셔서 또 오늘 이 말씀과 은혜로 또 3일 살으시고 또 주일날 또 승리하며 뵙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들었던 말씀 가지고 잠깐 우리 한 2, 3분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굉장히 비참하게 하시는 것 같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불평만한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불평만한 것이 아닌가 또 회개하시고 다시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